예, 오스트리아의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비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먼저 이제 가스실로 이제 간 그 수감자의 그 누더기 옷을 이렇게 물려받게 됩니다. 그는 그곳 생활하면서 자기도 이제 곧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있던 수감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 질문에 의해서 삶의 의미가 좌우된다면 그것은 전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들, 막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삶의 의미라는 게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한국은 번역했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의미를 찾는 남자입니다. 그가 이제 수용소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그 삶의 의미에 관련된 어떤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동유럽 출신의 어떤 랍비가 이 의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6명의 자녀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재혼을 해서 새로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터 클랭크 그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자꾸 유일한 의미가 된다면 당신 앞으로의 인생은 계속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 랍비가 이제 정통 유대교로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위해서 그 카디시라고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리거든요. 이것을 할 사람 있지만은 이것을 할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자기의 삶을 절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유익합니다.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것에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걸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서도 사도 바울은 둘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둘 다 괜찮다. 앞에 말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의사에게 찾아온 랍비처럼 내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아이가 없다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지금 바울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바울이 좋은데 어떤 더 좋은 것을 선택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놓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비슷한 고민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자기는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게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말씀에 빌립보서 1장 23절 여기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럼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막 풍성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막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한 건 아니지만 죽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은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 계속 남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걸 잘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살고 죽는 것 결국 바울도 인간인지라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사실 그게 고난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위해서 섬겨오면서 계속 고난이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남는 거지 어떤 인간적인 편안함과 뭔가 그 여유가 보장된 삶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된 고난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것이거든요. 둘 다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바람보다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삶의 의미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사람들에게 계속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래서 어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사용되는데 이건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가 산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는 당연히 뭐예요? 그들의 기쁨이 되겠죠.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2번 쓰고 한 번 더 쓰거든요. 디모데 전서에서 한 번 더 쓰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 이 진보라는 단어거든요.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그 전심전력하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어디 안에 계속 머문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죠. 그렇죠? 그래도 공부를 통해 뭔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책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 머무르면서 씨름해야 성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보를 이루려면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기도라면 기도, 말씀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머물러야 그 말씀을 통한 어떤 유익을 얻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 너의 진보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네가 목표로 하는 그것에 오랜 시간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한 때가 이제 대학 때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뭐 거의 저희 신앙, 저희 믿음의 진보나 뭐 그 당시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제가 성숙하고 하나님 알아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지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 쓸 여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걸 새롭게 발견한 게 뭐였냐면 그 당시 선교단체에서 작은 그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술론 노트라고.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민족복음화와 캠퍼스 복음화의 정의와 전략을 담은 얇은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 대학에 간 이유, 하나님께 대학에 보내준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같이 보내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결국 제자들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음화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이제 다른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저한테 준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에 약간 미치게 된 이유가 그 전에는 뭐 그런 뭐 이유를 제가 사실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지 뭐 대학생이든지 뭐 직장생활을 하든지 제가 분당으로 사역하든지 이것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또 사역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제 분당우력에 처음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사역지를 이제 구하는 와중에 이제 분당우력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자를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천수 목사님이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질문 중에 뭘 잘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사역하면서 뭘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그동안 한 게 제자훈련과 소그룹밖에 없어서 이것만 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고 제가 이것을 너무 행복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분당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훈련을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분과 사역을 되게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좀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발견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처럼 그 살아가는 이유나 의미 가운데 성도님과 관계하고 있는 자녀들이나 지체들이 어떤 믿음의 진보나 기쁨을 이루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의미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돼야죠.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자기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가기를 바라는 두 가지 그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자기가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수지 예본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저의 믿음과 기쁨이 성장하는 거죠. 제가 성장해야 그걸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한 소망하는 새벽마다 때로는 시간 낼 때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시간을 되게 행복하게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걸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또 믿음의 진부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내 몸에서라는 이 몸은 포괄적으로 삶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미가 결국 성도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했던 그 단어가 있는데 존귀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동태로 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나 공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 뭐 메가헤르츠, 메가바이트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100만 배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100만 배. 뭐에 100만 배 할 때 메가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확장하다, 커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몸에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메가처치라고요. 그 초대형 교회를 의미할 때 메가처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메가 크라이스트 처치. 메가 크라이스트 처치. 수지 예본교회는 메가 크라이스트 처치.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첫째 딸의 이름이 전한빛이거든요. 한글 이름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 앞에 전한이 전하다 하고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전하다 그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의 삶을 통해서 빛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사실을 담고 그런 의미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이 갈수록 커져가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존재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이 더 높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속한 이 수지 예본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교회 중에 그냥 한 교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우리가 삶의 의미와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를 한번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의미, 자신과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부와 기쁨이 있기를,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